아멘. 갑자기 찬양하는데 좀 뭉클하네요. 언젠간 잘했다고 말씀하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싱글들이 또 이렇게 원래 사람이 든 자리는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했는데 싱글들이 동강으로 래프팅을 갔습니다. 13명이 확 빠지는 바람에 교회의 10분의 1이 빠지는 바람에 싱글들의 위력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자리가 잘 많이 비었는데 또 이런 휴가들을 맞이해서 또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한상호 형제하고 윤아의 자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또 성천 나누신 우리 황수정 우리 자매에게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와 저희 가족은 5박 6일 동안 안면도에 휴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장사를 도와드릴 겸해서 갔는데 좀 해수욕장에서 1년 동안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난 것 같아요. 예.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가끔씩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일주일 동안 여러분 회사에서 저를 고용한다면 일주일 동안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같이 겪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뭐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단순 노가다 할수 같은 것도 있으면은 같이 좀 배워보는 것도 필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냥 다람쥐 쳇바퀴돌로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지내면서 부부관계며 아이들을 키우는 거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겠다. 어쩌면은 믿음의 최전방에 싸우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하여튼 그쪽에서는 김 목사라고 통했습니다. 모든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가 붙으면 김 목사 이리 와봐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르신들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또 하소연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거기서 배운 것과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서로 간의 관계에서 태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3D. 파워포인트 키워주실래요? 3D라고 하면은 뭐 영화 생각할 것 같아서 3D라고 했습니다. 3D. 옛날에 3D 현상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3D가 뭡니까? 자, 3D. 제일 먼저 dirty 이거를 또 발음을 잘하시면 dirty라고 하시더라고요. dirty, 더러운 것들, 그죠? 좀 지저분한 일들. 또 하나는 dangerous에서 위험한 것들. 또 하나 마지막은요, difficult.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습니다. 3D 현상에서 3D 이런 직종을 기피하는 것. 좀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위험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삶의 3D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3D는 뭡니까? 3D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뤄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죄. 그쵸? 또요? 음식물 쓰레기. 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나 봐요. 예,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관계.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누구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누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 여러분에게 좀 3D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음식물 쓰레기 나왔고 여기 뭐 네?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관계.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남편인지 아닌지 아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예? 자,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것들,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의 대부분이 3D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위험하고 좀 지저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반대되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3D로 포함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도 3D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들. 사랑하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내도 어렵게 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서. 그쵸? 참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나오는데요. 2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3절 말씀부터 시작.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종, 거부감, 마음이 힘들고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여러분들의 좋은 그런 기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이 다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복종하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랑 이제 1년 동안 했으면 여러분 아실 테지 않습니까? 정답은 성경에서 하라는 건 우리가 하지 않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왜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굉장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시기였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정부에 대해서 또 고위 관료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주권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복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복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남편. 누가 복종하기 힘든, 요즘 복종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시아버지. 막 나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복종하기 힘드십니까? 이쪽은 복종하기 힘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나왔어요? 우리는 복종하기 힘든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레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삶은 사랑이고 또 눈물이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느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지만은 그걸 당연한 게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끝은 어디였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또 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또 순종하십니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할 때가 있죠. 언제 순종하십니까? 네? 고가가 나갈 때. 또 언제 순종하십니까? 되게 여러분 생각하고 맞을 때 좀 순종하지 않나요? 그래, 저거 맞는 거야. 역시 우리 팀장은 달라. 역시 저건 따라야지.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라요, 그거는 동의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은 동의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뜻이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가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데요, 제가 순종하면서 국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불법 유턴, 무단 횡단,
신호 위반, 과속, 다 국가 권위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순종의 범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들 안내위원회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이 앞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앉는 이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송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일어나 찬양하라는데 왜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탁 서서는 찬양해라,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옆 사람하고 너 무슨 옷을 샀니, 예쁘다, 머리가 바뀌었다. 여러분 송 인도자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인도자의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그냥 먹기로 했으면 먹어야지 나는 짬뽕이 싫으네 짜장을 시켜달라는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든 관계는요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이번 해수욕장에서 그날은 약간 한가한 시간이었는데 마침 제 앞에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하나 앉아 있고 옆에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길래 저도 심심해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몇 학년이니?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뜸 너 공부 잘해?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너 공부는 하니? 하니까 하죠? 그래서 왜 해?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래? 너 좋아하는 게 없었어? 하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게 없었대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배운 대로 얘야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라. 좋아하는 걸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엔 거기에 부수적으로 돈까지 따라온단다. 딱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님이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들었지? 막 그러면서 자기 얼굴 대신해주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얘야 하나 부탁 하나 했는데 영어는 꼭 배워라. 영어는 꼭 배워서 네가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기회 되면은 좀 딴 나라도 한번 나갔다 와봐. 시야가 넓어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를 기다렸다는 둥 제가 그러지 않은 작년에 얘를 한 달 동안 필리핀에 연수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좋은 아버지 뒀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신해창이래요. 해창아, 아저씨가 앞으로 20년 후에 너를 미디어에서 네 이름을 볼 수 있는 날 내가 기도하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외우기 편하군요. 해창아 들었지? 너도 나중에 유명한 사람 되면은 꽃주 해수욕장에서 이 김호 아저씨 꼭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신문지상에 신해창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김호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주 해피하게 돌아갔어요. 너무나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튜브에 바람을 주다가 터지면은 꼭 절 불러요. 김 목사 이리 와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관계는 파괴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은요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되합시다. 복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자유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는 자유. 자,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네? 쉴 수 있는 자유. 쉴 수 있는 자유.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 또요? 네? 먹을 수 있는 자유. 저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때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네? 교제할 수 있는 자유. 또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한 명만 더. 어떤 자유가 있나요? 우리 유나이점에 어떤 자유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는 그 선택권을 사용해서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종이면서도 자유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보셨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경험했습니다. 죄로부터 얽매였던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데는 조금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나를 위해 쓸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부분적인만 드리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나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솔드아웃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저의 삶에서 제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걸 가장 경계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 못 산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자유롭다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사람들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우리를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컨트롤하면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같이 해수욕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 가운데 그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분이 계신데 74세인 분이 계셨어요. 정정하세요.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르신은 뭐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돈을 원 없이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74세인 어르신이 돈을 원 없이 써보고 싶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그렇게 원 없이 써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막 하세요. 그리고 대답이 없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 한 분이, 아니 형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다 쓰고 죽기도 힘든데 뭘 돈 없이 쓰고 싶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살생했냐는 얘기인 거죠.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덜 들었건 우리는요, 돈을 위한 것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돈을 좀 더 벌어서 하나님께 더 11조를 드리면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게을러도 그것이 더 물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은 그것이 허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삶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진정 우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윤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유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8절까지요. 하인으로 있는 일. 진짜 어려워요. 그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피하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하기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하는지. 복종하는데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존중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존중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아니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막 존중심이 생깁니까? 막 존경심이? 왜 거기 싸우겠어요? 그거 째려보세요. 싸우겠어 거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주위에 존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래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경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존경받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 좀 더 줄여서. 존경받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존경받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면요, 집인 것 같아요. 집.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이 그럽니다. 좋아하는 형제가 있으면은, 저 형제 뭐가 좋니? 저 마음이 참 놀랍고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옆에 누워 자는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존경심을 얻으는 건 사라져 버립니다. 멀리 날아가 버려요. 때는 아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 하고 딱 들어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아빠가 하는 말, 참 존중해주기 힘들다 너. 여러분, 존경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부분들은 존경해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저의 모습 본다면은 저희 딸이 저를 얼마나 존경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거기서는 정말 내추럴한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래요.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아이들까지도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존중을 받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6장 4절.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주지 않을 때는요,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은 그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은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은 그 아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너무 감사한 게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 있는 형 자매분들이 저를 존중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아마 여기 올라올 때도 엄청 눈치 보겠죠.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엄청 고민하겠죠. 이거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누가 하지 않을까.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이블 통례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되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넘어가면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식구들은 사랑하래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잘 적어놨어요.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왕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경하래요. 단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말하면은요,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저 분명히 아닌데도 그냥 예하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에 차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참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당신 아버지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때로는 대하는 거 보면은요, 막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들인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드려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직장의 상사분들이요, 직장에 여러분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공경을 표하십시오. 그분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여러분 존중하고 감사하고 공경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두려움과 공경할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복종, 순종,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이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갑시다. 특별히 안내위원회 복종에 순종해서 뒤에 앉는 분들은 앞에 앉으십시오. 안내위원들이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십시오. 송리더가 일어나 찬양하자면 다 일어나십시오. 기쁘게 찬양하자면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바이블 인도자에게 존경을 줘가지고 마음껏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싫더라도 짬뽕 먹자면 먹으십시오. 집에 있는 남편을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존중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한다면 3D가 우리 삶에는 3D로 바뀔 것 같아요. 아주 화려한 3D로. 그래서 우리 삶이 즐거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